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왔었죠. 한국 나이로 52살이에요. 40대 후반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으로. 자신의 과거에 비관했던 삶을 살았었던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니까 흑인으로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거대한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흑인 4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운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염려해왔던 생각에서부터 염려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의 그 원문의 뜻에 의하면요, 나누어지다 또는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의 목을 보이지 않는 줄로 꽉 서서히 조여들어서 우리를 질식하도록 만들어 가고 우리의 삶에 비관하도록 만들어 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염려가 시작되는 근본 이유는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그리고 31절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앞에 것을 이로써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신인 재물, 돈도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게 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틈에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버리고 그곳에 그 틈바구니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질 때 염려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너의 선택에 따라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의 생각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돈, 재물은 책임져 주겠다고 한 약속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올인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염려가 가져다주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가져다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세요. 뭐가 찾아옵니까? 두통만 옵니다. 염려가 가져다 주는 건요, 머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염려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두통 가져다 줘서 머리 아파갖고요, 개보림만 잘 팔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염려를 더 많이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아프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결국 내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요, 나이가 40대 중반이 지나가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돈을 벌 목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물려줄 애새끼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다가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녀가 갔어요. 자녀가 생기니까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더라고요. 고쳐먹어서 술 먹던 것도 줄이고 담배 피던 것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분명히 있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일하는 모습들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염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나뉘어진 건, 염려가 찾아 들어온 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의 두 가지를 다 잡고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모든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습니다. 염려의 뿌리는 나에게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냐.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요, 키만 클 수 있다면, 내가 염려해갖고 내가 살만 빠질 수만 있다면, 내가 염려해갖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면 밤새도록 염려해야죠. 하지만 염려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뿌리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모든 일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의 뿌리로부터 내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수업료를 학교에 내야 돼요. 학교에 수업료 내야 되는데 시골에 저도 다닐 때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집에서. 그래서 아버지, 나 학교 수업료 내야 돼. 내일까지 내야 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두생이가 자. 근데 아들 입장에서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올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까지 돈 내야 된다고 수업료. 알았다. 내가 내일 줄 테니까 빨리 자.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 내일 수업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일 준다는데 이 아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신경질하지. 이주식이 내일 준다니까. 빨리 자.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꼭 지금 돈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봐야지 내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내일 수업 내야 된다니까. 이주식이 네가 알아서. 앉아. 네가 알아서 해. 결국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일 준다는데도 안 믿고 계속 달라고 하면 신경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쫄르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결국이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요,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있는데요. 근데요, 그 염려거리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좋고 힘을 내면요, 염려거리가 있어도요, 염려를 덜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 침체되어지고 믿음이 조금 식어지면요, 염려거리가 왕성해져 갖고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또 염려는요,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감기가요, 언제 걸립니까? 몸이 좀 허약해졌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감기가 더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가 와서 우리 몸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이 염려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을 잃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악한 사탄이 있어서 사탄의 그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중에는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때는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푸념이 나오고 신세 한탄이 나오죠. 그리고요, 염려하는 중간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토양, 염려라고 하는 땅 위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비료를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왜? 토양 자체가 염려이기 때문에요. 맨 땅에다가 씨앗을 갖다가 뿌려도 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염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염려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령한 이 목을 졸라서 숨못 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먹는 주식, 우리의 주식은 밥이지만 사단이 먹는 주식은요, 성도들의 염려입니다. 성도들의 염려와 불평을 막 먹어서 사단이 건강하게 살찌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으면 염려 충만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단을 금식시키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나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바로 앞쪽에 보면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길러주기 때문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쁜 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라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든다. 그 옆에 있는 들풀들, 잡초들도 봐라. 잡초들도 하나님이 입히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염려를 붙들어 매라고. 염려 붙들어 매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염려를 어디다 붙들어 매요? 염려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염려를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를 붙들어 맬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학습되어져서 세뇌되어져서 우리의 나도 모르는 토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염려의 토양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토양으로 우리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그 토양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비료를 주면요,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수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염려의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죠?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현실이 더 크게 보여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돈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걱정 끝, 염려 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염려거리가 있어서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러다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금식해라는 생각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금식할게요. 며칠 할까요? 그렇게 질문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20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나서 보니까 20일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2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힘들지 않게 잘 끝났어요. 여러분, 금식하기 전에는 정말로 내 환경의 상황의 힘듦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금식 끝나고 나니까요,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나를 목조리고 있는 그 문제가 나한테 느슨해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 돈 관리하느라고 근심 충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그러나 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즉 돈은 하나님이 도와여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염려를 우리가 하나씩 버려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치료할 때는요, 용한 의사를 만난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병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잘 받아야 돼요. 처방전이 좋아야 되겠죠. 약물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음식을 계속 잘 먹어야 돼요. 약은 잘 먹으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요, 그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이 좋아야 되고요, 음식도 우리가 조절해야 되고, 또 하나 적당한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이 건강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우리가 무찌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중병, 중독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잘 처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의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용한 약을 이미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중독증의 특효약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의 염려의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하루에 보통 3번 먹습니다. 예. 이 말씀을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그것도요, 장기 복용해보세요. 특효약으로 염려 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기쁨의 마음과 승리의 마음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내가 염려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저 큰일 났네. 저 어떻게 갈까?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해서 기도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염려를 끊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뿐만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이겠습니까?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운동, 기도하는 운동,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는 운동,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식이요법이 필요한데 영양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양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칼로리를 잘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치르셨던 값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맛보고, 이것들이 되어지면요,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나감을 통하여서 염려 뚝 행복 시작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려하는 이유 중에 염려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주제의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요,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주제의 거의 대부분은 내일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통계를 조사했더니만 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다시 10% 염려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작 염려해야 될 내용은 단 5%밖에 없더라라고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요, 내가 뻥튀기 해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요, 암에 걸리면 실제로 통계가요, 그 암 때문에 죽기보다요,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암 때문에 죽기보다 이 암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이다.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놔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 자체가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주제는 내일인데, 그 내일은 네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한테 맡겨놔라.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입히리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 내 소관이다. 너는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하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염려거리를 가져가고 근심거리를 가져가고 걱정거리를 가져가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했으면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꾸어졌을 때 그런 미국의 대통령으로 40대 후반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올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에 학생들 공부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아무리 염려해도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염려할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행복과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이렇게 염려를 통하여 우리를 족쇄를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목조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특효약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꼭꼭 장기 복용,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섬김으로 성령 의지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되어지면 염려가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